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탄절만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전에부터 이제 무슨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동방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무대 연극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연극을 하라고 대본으로 준 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경에 보면 태어나심을 알아본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부모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였던 동방박사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전사들의 그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귀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계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는 어떻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두 가지를 경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 목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상태, 사실은 무슨 얘기일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들에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 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려고 했던 거지,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게 오늘 들었던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같은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계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하고 그들의 좋은 소식이 왔는 건 사실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된 바로 교회와 교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도에게? 아니요.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오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은 누가 그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이 정도는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연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사실은 원어를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고스라는 말은 박수무당을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 박수무당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마고스로 성경에 보면 원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 오늘 다른 해석은 뭐라고 해요?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동방박사가 어디로 갑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는 곳에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잖아요. 헤롯이 거기서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그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로 난 사람, 그리스도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던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동하니까 왕이 도대체 뭔 일이냐 알아봐라 해서 결국은 헤롯 왕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별은 동방에 있을 때부터 봤었고 유대 땅에 있을 때도 봤다는 겁니다. 그 별이 있으니까, 별이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정말 메시아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아니죠.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성적이지 않은 영역들, 내 주변에 이성적이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갑자기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주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마구스들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었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듣고 소동을 했지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오니까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앙이 거의 1000년 이상이 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간기라는 시간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 그 중간에 보면 로마 시대가 있고 마카비 시대가 있고 그 전에 헬라 시대가 있고, 이해가시죠?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나들은 온갖 역경을 겪고 격동기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도 없었고 침묵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파괴가 되어졌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기는 했는데, 메시아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을 신뢰해요. 왜요? 헤롯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성전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헤롯의 말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구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러 왔을 때 그것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시해 준 게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제사장이거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던 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왜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분봉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리의 위협을 느꼈을 거겠죠. 그렇잖아요. 왕으로 나타났다니까. 자기가 왕노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노를 하고 있을 때 왕이 나타날 때 얼마나 긴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밧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그래서 왕이 4절 한번 볼까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왕이 결국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2명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가 왕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찾았던 거고, 다른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헤롯은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답을 비로소 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는 메시아가 날 겁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와요? 어디로 찾아와요? 예루살렘에 찾아오니까 저거 헛소문이야. 저것도 또 요상한 소문 나겠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성경에 보면 마카비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추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자는가, 저것들은 가짜야, 저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가짜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일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에 속한 모든 것을 향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심코 넘겨짚어서 주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나사렛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걸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 시대 때도 보면 여호와의 이상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징조가 별로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봐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뭘 보겠다고 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언약,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나아가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있었으면 아마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죠. 이런 비슷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지 가본지 어떻게 해요? 무덤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신앙은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 때, 징조할 때 그때마다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나섰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가 성경을 알았습니까? 동방박사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도 몰라요. 헤롯이 이런 얘기합니다. 헤롯이 알아듣고 7절에 보니까 뭐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왜요?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 베들레헴을 가거라. 그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거짓 불행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뭐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왕이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어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한번 내려보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를 믿지 못했었지만 자기 배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뭘 요구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몬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 한번 내려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리라. 그래서 내려보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안 되어졌을 때 내 방식대로는 뭘 왔으면 별을 보고 왔고 잘못 왔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나에게 역사하는 일이라면 한번 미쳐봐도 말이 안 되어져도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성경 보면 헤롯 왕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태운다고 해서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왕의 말을 듣고 가려고 했다.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이 어떻게 있었어요? 가만히 나타나기만 하고 그 자리에 있었었죠. 마치 북극성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북극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별이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북쪽에만 계속 있으니까 북극성은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북극성도 움직이겠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이 별이 갑자기 언제부터 인도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별이 인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가만히 있던 별이 말씀에 의지하여 별을 보고 그잖아요.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별이 인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인도한 줄 알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내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여하니까 계속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마 별이 꽤 밑으로 내려왔나 봐요. 이렇게. 요새 무슨 그 비행기처럼 이렇게 떠가고 내려왔고 이 정도로 가까웠나 봐요. 뭐 그때 내가 가보지 않아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이 봐도 나는 달이 내가 그 달 구경할 때 과거에 막 그 어렸을 때 이 하천을 걷다 보면 달이 막 날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이쪽으로 가면 달도 계속 날 따라와.
그런 거 못 느껴요? 나만 느꼈나? 나만 착각인가? 그래서 맨날 따라서 걔는 처음에 엄청 두려워했어요. 이게 자꾸 따라오네. 어렸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발견해요?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뭐라 표현입니까? 머물러 있는 걸 보고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기쁨 속에서 환호성을 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서 가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 안 그래요? 아기 있게 경배했어요.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어떻게 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오늘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동방박사에게는 이런 사실을 계시했을까요? 왜 동방박사에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압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한테 이걸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부터 4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그 밭을 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마치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다 주고 그걸 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사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주님을 살 수 있는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이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줬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게 모든 것을 다 드릴수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자기 그 모든 것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깬 장면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깼을 때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허비한다, 참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는 나의 장례를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집이 내 집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별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이, 여러분 별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줘서 주님을 산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났더니 그들이 뭐라 했어요? 12절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습니다. 이게 뭐 왜 중요할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도 한 적이 없어요.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표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과,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과 환상으로 늙은이와 다른 그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뭡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수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목자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진 그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계시하지만 천국은 침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처럼 천국을 침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